구약성경 4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 구약성경 442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쥐우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무엘상 5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5번째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번 더요.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오늘 되게 은혜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되게 졸려요. 3일 전부터 새벽부터 계속 일어나가지고서는 정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더니 너무너무 졸리고 몸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해요.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를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이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남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띄울 거예요. 떴나요? 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누굴까요? 네, 스티브 잡스예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애플의 창업자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열광하는 핸드폰 아이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진이 있는데 보시면 밑에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은 1998, 99, 2001년, 2004년 뭐 이렇게 쭉 연도가 있죠. 여러분 저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분은 매해 옷이 똑같아요. 1998년에도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 운동화만 신었습니다. 2000년에도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 운동화만 신었습니다. 똑같아요. 저분 때문에 유행한 운동화가 뭐냐면 뉴발란스라는 운동화입니다. 이분이 딱 그 신발만 매일매일 신었습니다. 그래서 뉴발란스는 운동화가 유명해졌는데 자, 여하튼 간에 저분이 매해 똑같은 옷만 입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떴나요? 네, 저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사람은. 근데 이거는 알 겁니다. 페이스북 혹시 아시나요? 인스타그램,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아시나요? 네, 페이스북의 창업자이고 인스타그램을 경영하는 사람이 저분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저 사람도 어디를 가든 옷이 똑같아요. 회색 티에 청바지입니다. 제가 저 사람 집에 걸려있는 옷 사진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집에 옷장에 회색 티가 똑같은 색깔의 회색 티가 쭉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 사람은요 소위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검은 옷에 청바지, 회색 티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막 주커버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선택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침을 무엇을 먹을까? 옷은 어떤 걸 입을까 하는 식의 선택 말이죠. 하지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것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똑같은 옷을 입느냐?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소에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할 때 그냥 세면용 비누 하나로 세수하고 면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가 아인슈타인 남편을 위해서 면도용 비누를 따로 사줬습니다. 이거 쓰라고. 이거 쓰면 훨씬 면도도 잘 되고 피부도 좋을 거다 하면서 사주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아인슈타인이 그 면도용 비누를 안 쓰는 거예요. 여전히 세수용 비누로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왜 안 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편리하게 하겠지. 그러나 두 가지 비누를 사용하면 그만큼 인생이 복잡하지 않겠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을 내가 더 복잡하게 만들고 내가 더 복잡하게 살 필요가 무엇 있겠소? 단순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다 요지는 똑같습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일들을 단순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찮은 일에 소모되고 있다. 우리의 삶은 하찮은 일에 소모되고 있답니다. 바빠요, 분주해요, 피곤해요. 소로우는 지적합니다.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소모되고 있는지 아니? 잘 살펴봐. 하찮은 일들이 네 인생을 갉아먹고 있어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일입니다. 몰라도 될 일입니다. 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삶을 단순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입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을 좀 확인해다오. 정말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나단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성경 말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주인 요나단이 뛰라면 뜁니다. 서라면 섭니다. 화살을 주우라면 줍습니다. 그리고 주인 요나단이 그 화살과 활을 성읍에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주인의 말이라면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라면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실수가 있을까요?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께 실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오판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요한일서 1장 5절에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시편 18편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도는 뭐라고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가 하는 좋은 일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떠한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 망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순종해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떠서 저 잔치자리에 가져다 줘.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갖다 주시겠어요? 예수님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포도주 갖다 줄게요 라고 우리는 할 텐데, 이 종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떠요. 그 물을 잔치자리에 갖다 줍니다. 토달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왜냐고 묻지 않고 그냥 순종했더니 그 종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잔치자리에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누가 안다고요? 종들은 안돼요. 물도온 종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예수님 특별하신 분이시구나. 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자 어린아이까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주변에 식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를 쫄쫄 굶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얘들아, 이 무리들을 10명씩, 20명씩, 50명씩 좀 앉혀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무리들을 10명씩, 20명씩 앉힙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를 떼어서 저들에게 갖다 주어라.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입니다. 예수님 손에는요, 성인의 먹을 오병이어도 아닌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적은 양을 떼어서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했느냐?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 다음 몇 바구니가 남았나요? 12바구니.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칼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 신문이 아니라 세상신문,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칼럼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뜰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십시오. 떴나요? 네. 유대인 강제 거주지였던 게토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4배 정도 높았지만 아동 사망률은 절반에 불과했다. 비결은 유대인의 위생 수칙이었다. 이들은 안식일을 앞둔 매주 금요일 목욕을 하고 손톱을 깎는 유대계 정결 의식을 철저히 지켰다. 예배와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다. 손만 잘 씻어도 아이들의 배탈이 90%나 줄었다. 유대인의 위생 수칙은 14세기 흑사병 사태 때 가장 빛났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멀쩡하다 보니 흑사병을 퍼뜨리기에 유대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서 마녀 사냥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손 씻기는 지금도 유대인 위생 수칙의 제1지침이다. 이들은 뭐에 따라서요? 율법에 따라 하루에 9번 이상 손을 씻는다. 식사 전 손 씻기 방법만 20여 가지에 이른다. 오른손을 먼저 씻고 이어서 왼손을 씻는다. 손가락 사이와 손목까지 완전히 씻는다. 다 씻은 후에는 비벼서 충분히 말린다. 식사 중 옷으로 가려진 신체 일부나 이마를 만지면 다시 손을 씻어야 한다. 집안도 청결하게 관리한다. 가정이 곧 예배의 성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수행하기 위해 매주 대청소를 한다. 유대인의 주요 절기에는 더욱 꼼꼼히 닦고 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앞두고는 몇 주에 걸쳐 식기와 생활용품을 끓는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음식 재료를 선택하는 일 또한 까다롭다. 대표적인 것이 피를 먹지 말라는 지침이다.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 피는 다른 부위보다 일찍 부패한다. 유대인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로 해서 엄격히 구분한다.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음식과 소, 양, 염소는 먹지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금기시한다. 이들은 기원 전부터 동물 사체를 만진 사람을 최대 7일간 격리하면서 감염을 예방했다. 요즘도 아이들은 물 마시기 전에 손을 씻고 컵을 닦아라, 마신 후에도 닦아라, 닦지 않은 컵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말라 등 위생 수칙을 들으면서 자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중동에서 7,000명을 넘었지만 이스라엘에는 39명뿐인 것도 이 덕분이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신문 2020년 3월 9일자에 실린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 등장하는 율법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깨끗한 동물과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 등장합니다. 정결 예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피부병에 걸리면 어떤 감염이 되면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격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 당시 하나님께서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문화와 생활 패턴을 보면요, 다른 동물들보다 돼지는요 굉장히 쉽게
함께 부패한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추정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 수많은 정결 예법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마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사병이 피해갑니다. 남녀노소가 건강합니다. 죽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출산을 하면 격리하라고 나옵니다. 아들을 낳을 때 며칠 격리하고 딸을 낳을 때 며칠 격리하고 이렇게 격리하라고 나옵니다. 산모와 아이를 격리하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어디에도 왜 격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모른 채 유대인들은 격리합니다. 요즘은 이제 차츰 밝혀지죠. 의학기 발달해서. 왜요? 산모와 아기는 그 당시에 가장 면역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때 다른 어른이나 다른 어린이하고 접촉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의 위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도 낮아요.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아랍인들하고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유아 사망률은 굉장히 높은데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은 낮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유를 몰랐죠. 지금은 알죠. 왜요?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산모와 아기를 며칠간 격리하는 동안 산모 아기가 다른 병균에 감염되는 것부터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산모와 아기가 다른 아랍인들보다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잘못되라고 말하는 부모 있나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잘못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다서 1장 2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요만큼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죠.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나 하기 싫은데?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단순하게 사십시다. 말씀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단순하게 사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발끈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자냐? 왜 안식을 어겼느냐? 왜 불법을 행했느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 무엇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45번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뜻이 없고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내 뜻, 내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뜻,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냐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 성경에 응답하는 삶,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고민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방황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단순하고 명쾌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내 안에 생각이 있을 거예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묻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이 많지라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게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고 내 생각에 좋지 않은 말씀도 해줄 수 있는데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닥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에 닥공이라고 있어요. 윤석 집사님 있죠? 닥공이 뭔가요?
네, 닥치고 공격이에요. 축구에 그런 거 있어요. 닥치고 공격. 수비 아니야. 우린 무조건 닥치고 공격. 실점해도 아니야. 우린 무조건 닥치고 공격. 닥공 축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는요, 닥순, 닥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이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 안에서 이게 좋을까 나쁠까 막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닥순. 내가 손해날 것처럼 보여도 닥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닥순. 이 길 가면 과연 나에게 무슨 일일까 싶을 때도 닥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죄송해요, 똑똑하시나요? 미래를 내다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내 판단과 내 생각 믿을 게 못 되죠.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정재승 교수라고 아시나요? 카이스트 교수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강연을 잘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냈어요. 12발자국이란 책을 냈습니다. 책이 나오니까 이제 서평이 신문마다 실릴 거 아니에요? 그 한 서평에, 한 신문사에 실린 서평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자는, 정재승 교수 얘기한 거예요. 저자는 인간의 뇌가 그리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뇌는, 나의 뇌는, 우리의 뇌는 아직 먹이와 짝을 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던 원시 시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 뇌는 원시인의 뇌다. 아멘이신가요? 내 뇌는 원시인의 뇌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판단은 직관과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정은 거의 대부분 비합리적이고 충동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판단과 결정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해오셨잖아요. 믿을만하던가요? 좋은 선택이었나요? 탁월한 선택이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을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에게 믿을만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닥치고 순종하시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잠잘 시간 없다면서 예배 드리러 왔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선교 가기 싫다면서 어떻게 선교 가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잖아요. 기도하기 싫다면서 그래도 교목기도에 어떻게 나왔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구제할 돈이 없다면서 그래도 구제하네? 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보십시오. 내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가면요, 닥치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꿈보다
닥순, 재능보다 닥순, 내 필요보다 닥순, 내 계획보다 닥순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뒤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목사인 저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는 닥순의 삶이 가장 단순한 삶이자 가장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